오늘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의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하고 진실하게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의 유언을 들었습니다. 자, 백성들이 대답을 하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여호수아에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너희는 여호와만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 잘못과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도 다시 재앙을 내리시고 멸망시킬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참 지금 시대 같아요. 딱 지금 시대죠. 지금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종교인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너무도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할 거야. 왜? 내가 여태까지 너희들을 봤는데, 이 광야에서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 봤는데, 여기까지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을 내가 다 아는데 너희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배반할 거야.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길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도 다시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들 다 멸망시킬 거야.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했던 광야에서의 삶,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믿음 없는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여호수아는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그러면서 세겜 땅에서 백성과 언약을 맺어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율례와 법도를 제정합니다. 여기까지가 여호수아 마지막 장인 24장, 지난주 봤던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드디어 여호수아서 1장부터 지금까지 24장까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여호수아 강해를 하면서 정말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오늘날 성도들에게 해야 될 내용들이구나. 결론적으로 마지막 24장까지 끝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 목회자가 말하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지, 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우리와 똑같은지 말이죠. 지금 여호수아는 자신이 나이 들어 죽게 될 것을 직감하고 마지막 유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분의 목소리에만 청종하겠다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세겜에서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해서 제정한 율례와 법도, 그리고 율법책,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그 돌을 증거로 삼았어요. 여기 세겜의 상수리 나무는 아브라함이 처음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은 곳이죠.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와서 제단 쌓은 곳이 바로 이 상수리 나무 아래입니다. 세겜에. 그리고 백성들을 가나안에 분배받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다 돌려보냅니다. 이제 그렇게 돌을 가지고 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증거로 삼은 다음에 세겜 땅에서 백성들을 전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다 보내요. 그리고 그렇게 110살에 110세에 여호수아는 죽습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받았던 그 땅, 딥나세라죠. 딥나세라에 장사 지내게 되죠.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 말고 장로들, 그 장로들이 생존했을 때까지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잘 알았던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띄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슨 말이에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부모 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는 다음 세대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시면요,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왜? 시대가 지금 여호수아 가나안 시대에도 그랬는데요. 뭐 지금 시대는 뭐 제가 볼 때 이때보다 한 10배 아니 100배는 더한 것 같아. 정말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믿음의 삶을 살고 말씀대로의 삶을 살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안 죽고요, 계속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건강하게. 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 지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긴 세월 동안에 지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요셉이 110세에 죽었거든요. 요셉도 같이 여호수아와 같은 나이에 죽었어요. 저도 110세에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그러면 약 360년이 지난 그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뼈를 모세가 가지고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에 보면 이제 요셉은 자기의 뼈라도 가지고 나가서 본향에다가 약속의 땅에다가 묻으라고 합니다. 이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모세가 그 긴 세월이 지나서도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와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실 때,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실 때, 이때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를 말합니다. 자기의 해골을 메고 가라, 그렇게 부탁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내 뼈,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약속의 땅에다가 묻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누구예요? 애굽의 총리 아닙니까?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애굽에서 누리는 그 부귀 영화보다
차라리 죽어서라도 유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었다고요. 그깟 유골이 그깟 뼈가 뭐가 됐습니까? 그냥 내 뼈가 어디에 있든지 그냥 그럴 텐데, 요셉은 뼈라도 정말 약속의 땅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당부대로 모세가 360년이 지나고, 그렇게 요셉이 말한, 내 뼈를 약속의 땅에 묻어줘 라고 말한, 그 말하고 난 360년이 지났다고요. 360년이 지나고 전혀 다른 세대예요, 요셉과 모세는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고 모세가 요셉의 뼈를, 그 뼈를 가지고 해골을 챙겨가지고 출애굽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뼈를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뼈가 어떻게 으스러졌는지 어쩐지 그 뼈를 간직했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 요셉의 뼈를 다 간직하고 있었으니 여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 이 뼈를 가지고 나가래. 이게 구전됐을 거 아닙니까? 요셉까지 360년이니까. 마침내 출애굽을 딱 떠나면서 요셉의 뼈를 모세가 챙깁니다. 보자기에 딱 싸가지고, 그렇게 싸가지고, 그냥 신주단지 진짜 멋있어요. 그거 여러분 가지고 나와서 홍해 건널 때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전쟁 중에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뼈를. 그러니까 누가 보면 야, 저거 대단한 보물인가 보다 그랬겠죠. 그 뼈 조각 말이에요. 썩어 없어질 뼈 조각. 이스라엘의 재산 목록 1호가 바로 요셉의 뼈 조각이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 썩어 없어질 그 뼈 조각이 어디에 묻힌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했어요. 여러분, 요셉의 뼈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광야 생활 중에도, 전쟁터에서도 보물단지처럼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뼈가. 그 모든 노력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었던 거죠. 본향에 묻히기 간절히 원했던 요셉.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도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고 정말 저 하늘에 우리가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본향에 묻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냐 말이죠.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더 좋아요? 저 본향보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그곳,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본향을 향한 마음이 있냐 말이죠. 참 요셉은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또 이루어낸 이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참 이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 요셉과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이 약속의 땅에 묻힌 것은 출애굽의 시대가 완전히 끝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신실하게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시작된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겠다.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때는 웃었겠죠, 피식. 그런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세워서 지금 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변개치 않으시고 이루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한 것을 확실하게 그 약속을 우리도 이루어 드려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요, 참 저는 은혜를 단적으로 말하면 기도의 응답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돌이켜보면 너무도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너무도 많은 약속을
응답하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결단대로 하나님만 섬기며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랬다면 사사기 이후의 말씀은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세겜에서 언약을 맺고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워서 증거가 되게 했습니다. 그 돌, 우리가 이 돌 많이 봤죠? 참 이 사람들 돌 가져다가 증거 삼는 거 참 좋아해. 그죠? 아니 창세기 28장에 우리가 알지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요, 야곱에게 야 너 밧다라나무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너희 아내를 맞이해라. 야곱이 브에세바를 떠나죠. 그리고 하란을 향해 갑니다. 가다가 날이 젊어서 유숙하려고 이제 돌을 하나 가져다가 베개를 삼죠. 그리고 잠을 잤는데 잠자다가 꿈을 꾸죠. 저 하늘에 말이죠, 사닥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와 함께 내가 있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거기가 베델이잖아요. 그 베델. 거기를 베개를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요, 그 기둥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여호수아 4장에도 나오죠. 우리가 여호수아를 처음 보면서 보았죠. 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백성의 각 지파들 12지파니까 12사람을 세워다가 말이죠, 돌을 가져다가 그 돌 12개를 세워서 그들이 자고 있는, 그들이 유숙하고 있는 그곳에 두고 요단강에서 가져온 또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그 은혜를 여기에 기리면서 증거로 삼는 그 돌, 12개의 돌. 오늘 본문에서도 돌을 세워서 징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세울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돌을 세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이때는요 진심이었겠지. 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어. 야, 우리 절대로 하나님 배신하지 말자.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해. 그랬겠죠, 그때는. 돌 세울 때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이방 저 신도 섬기자. 왜? 내 새로 들인 부인이 섬기는 신이니까 이러면서 여러분, 진심으로 돌을 세워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약속은 얼마 되지 않아 물거품이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우려하고 걱정했던 일이 그대로 벌어집니다. 그토록 다짐을 시켰는데 말이죠. 진짜 여호수아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동시대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을 섬겼다. 큰 돌로 언약의 증거를 세웠어요. 돌이라는 것은요, 비바람에도 견뎌낼 수 있는 언약의 징표죠. 그죠? 비바람이 불어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돌은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언약이 잘 지켜졌습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말씀을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결국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 주어서 다른 우상이나 신들이나 또는 다른 것들에게 줄 마음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로 올리고 가신 다음에 다시 오실 거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키셨어요. 우리는 과연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차례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힘들지만 힘써서 살겠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약속 지키셔야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다른 것들을 섬겨서 망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주변 열강들에게,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왜? 망하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망하게 된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하나님만 섬긴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이방신들도 섬기고, 여기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말해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섬긴다는 말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하나님이 있어. 그럼 어느 걸 우선순위 하겠냐는 말이에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 돈이 우선순위예요. 그죠? 그럼 뭐 여러분의 삶에서 돈이 우선순위잖아요, 하나님보다. 그러니 망하는 거예요. 안 망하는 게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만 섬긴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들도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처방을 내리실 것입니다.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약속, 오직 하나님만 우선순위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왜 해요? 예배가 우선순위를 두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나는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지킬 약속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선지자의 유언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결단만 하지 마시고 그 약속 그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등대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